5강, 5강에서는 24절에서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5강이에요.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 5강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나머지 앞으로 1, 2, 3, 4강의 또 6, 7강의가 이 5강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강의예요. 그래서 이 5강의만 여러분이 잘 들어도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5강에서는 다니엘서의 9장 24절에서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보여주신 메시아 왕국인데,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재앙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다니엘서 9장 24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70일에 관한 결론이고 총론적인 계시인데, 70일가 찬 이후에 등장할 천년왕국의 상황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가 차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일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인들의 박해한 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70년의 로마의 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하며 박해한 사건 후에 70일에 차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기름 받은 그 시기도 아니다. 25절, 27절에 계시된 이 한 일의 중에 일어날 사건은 천년 왕국이 세워질 직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미칠 사건임이 확실하고, 그 어떤 신학적 해석의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디도에 의해서 자행된 70년대 일단의 역사적 사건을 그 후에 2000년이 넘은 주의 재림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시기의 사건과 결부시킬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메시아 왕국을 만난 후 천년 왕국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누릴 복된 생활이 25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난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이 전혀 죄가 없는 세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지상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없이 살아간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번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속죄로 용서받아 다시는 정죄받지 않지만, 언제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언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무적경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죄성 자체가 완전히 도말되는 것은 아니지만 천년왕국의 생활 동안 그 활동이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죄악이 다시금 행할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라고 하는 그 해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은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서 벗어날 그 어떤 대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지금은 법적인 의의 소유자일 뿐 그 칭의만으로는 의로운 마음의 결실과 온전한 의의 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도 칭을 받았잖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게 그런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사탄의 미혹이 없고 의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죄성은 잠재우게 되고 범죄 이전에 아담으로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이거는 그 사회가 메시아 왕국의 곧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의로운 자로 인칭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의 나라다 이거죠. 그리스도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거기에는 죄가 전혀 없는 나라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가 짓기 전에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자연히 내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그치고 끝난다 이 말씀에 자 여기에서 보면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죄악이 용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으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미 지구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받아서 존재치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악은 주 재림시에 그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멘.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 70일회가 끝날 때 그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한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이 의는 그의 의로운 통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의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영원한 의의 도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의로운 통치가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므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안전한 의 가운데서 의로운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자연계에서도 미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산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고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양육강식이 없다. 또 스가랴서 14장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전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이 대단한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천한 거라 할지라도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소치라 할지라도 제단 앞에 주발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세계에서 의로운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경우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리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신령한 몸인 부활체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일이나 소는 신령한 몸이 될 수도 없고 부활체로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한상과 예언이 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과 메시아 왕국에 관한 한상과 예언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한상과 예언이 메시아 왕국에서 응해지며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가 받는 기름 부음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의 왕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70일의 기간 중에서 2번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또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26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 관한 기름 부음 시기가 이처럼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모두 그 실현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같지만 그 시기가 다르다. 2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70일의 기간이 찼을 때 이고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 나타날 장차에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하고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에순두 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25절에서는 초리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26절에서는 에순두의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초림, 그러니까 25절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26절에서는 초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24절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시기는 70일의 끝에 재림의 시기를 말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실제적인 왕으로 되실 일에 대해서 2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24절에 나오는 계시는 25절과 27절까지의 사건 모두가 맞춰진 70일의 직후에 성취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시를 통해서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디도의 예루살렘 침공이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 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 사건은 주전 165년경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의 침공과 유대인의 박해 사건을 의미한다면 24절에 나온 메시아 왕국이 그때 실현되어야 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때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기를 안티오쿠스 시기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보수주의 성향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70년대 노마의 기도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이나 유대인들의 박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사건 직후에 메시아 왕국이 통해 등장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르시는 순서로 계시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그것이 진행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천년왕국에 등장하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임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일의 사건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당할 사건의 상황을 계시해 주신 것이며 이 기간에 있을 종말 계시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로 보는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계시를 주신 뜻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징조적 시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임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70일에를 없으면 초림 모릅니다. 재림 뭐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이 짤막한 말씀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사건의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죄를 범하여 사망을 선고받게 된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말씀이 보통 언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의 최초의 출발이다.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의 최초의 출발이다라고 합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섭리로 인류의 남은 역사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초림과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뱀에게 하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초림의 메시아가 이루실 속죄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심판이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두 사건의 성취를 구심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에 이르러 이 구원사역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이 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인류 역사의 방향이 되고 종말의 재림이 성취됨으로써 인간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에게 이르시는 시대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과 예언으로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실현 시기에 대해서 침묵이 오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단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 역시에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하는 그 기간이 무려 3,500년에 이른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을 맞고 있었던 주전 약 530년경 다니엘 시대에 와서야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관한 놀랄만한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때야 이렇게. 그러나 그 시기는 연도로 밝혀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시작입니다. 도표로 보면 인류의 시작이 약 3,500년간 침묵시대였다. 그리고 70일에가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는 BC 445년, 그래서 533년 69일에 BC 445년에서부터 543년간 69일에가 지나고 초림의 수가 AD 32년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짐승의 통치 기간까지 시기까지 기간이 장차의 기간이고 교회 시대다. 그리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7년간 남은 한일에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70일가 끝나고 인류 역사가 끝이 난다.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의 고난, 초림까지가 AD 32년이고 사탄의 심판이 재림과 천년왕국 이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도표로서 우리는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림에 관한 징조적 시기로부터 70일에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암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6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림의 메시아를 출현하는데 징조적 계시가 되느냐 하면 분명히 그 출현 시기를 보고 시기를 셀 수 있는 시대적 징조를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직 실현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건령이 내리는 역사적 시점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전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에는 중건령이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시발점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후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졌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69일에 이르렀을 때 초림 메시아가 일어나 끊어져 없어지리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70일에를 채우는 나머지 한 일의 계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재림의 메시아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분명히 초림에 대해서는 중건령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7일에와 62일에가 끝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재림의 경우도 초림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가 나타날 시기를
징조적 시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초림의 징조적 시기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라고 하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계산하여 7일에와 62일에를 지난 69일에가 채워질 때 초림 메시아의 출현 시기로 섭리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사건의 재림의 징조적 시기의 시발점 역시 첫 번째 경우 방법을 따라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 이런 각도에서 문제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중건령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았고 그 시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는 징조도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겪어야 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아멘. 이 한일의 시작도 70일의 계시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함과 가져간 것이 나에게 금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동과 진동하라. 함께하지 않은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은 인류 종말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전례 없는 대환란을 안겨줄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짓 메시아로 등장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그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자야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은 세계대전 2기에서 세계 열강 중 큰 권세를 가진 짐승에 의해 주도되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역사적 출발점이 분명하며 그 시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종말적인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시기를 알게 되며 스스로 이 사건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한일의 언약은 이 한일의 언약이 7년간의 종말기간의 시발점이 되고 그 후 한일의인 7년이 지나게 되면 인류의 종말에 이르며 메시아의 재림에 있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70일의 계시가 끝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70일의 요지이며 70일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69일의 시점으로부터 한일의 기간이 긴 이유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면 그 속죄 사역으로 죄인에 대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결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속죄 사역으로 죄인을 대한 구원 사안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기간이 69일에와
한일회관에 놓여 있는 역사적 간격으로 장차라고 하는 계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일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섭리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70일이다. 앞으로 한일회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침을 받은 두 증인 외에는 그 누구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한일회 직전까지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해요. 아멘. 한일회 직전까지. 그런데 한일회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복음을 예수의 자로 우리 평민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할 수가 없다.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두일에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수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27절 그가 장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들의 전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자신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주말까지 진노가 황폐하지는 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까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박해 사건이 70년의 디도 사건이 아닌 것은 한일회 중에 발생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겪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의 역사적인 서로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우나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맺는 한일회의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회의 시작은 짐승을 주도로 맺어지는 열강 간의 언약이고 이것이 징조적 시기가 되어서 7년이 차면 70일의 끝이 오며 메시아의 재림이 실현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전개가 인류의 역사에서 끝나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한일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적 시기로 보여주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한일회 사건이 지난 날에 안티오쿠스 사사의 비판했으나 디도로 치부하는 일은 한일회의 계시를 무의미화시키는 그릇된 결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70일의 계시를 해석함에 이 같은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시기를 무시한다면 70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나올 수가 없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그래서 70일의 계시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건령에 대한 시작 연대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3번에 걸쳐서 기한령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한령이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이에 빛이
536년으로 계산합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입니다. 가서 모레스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당시의 기한령을 보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령이었어요. 여기에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한 말씀은 중건령입니다. 예루살렘을 전에 건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중건령이에요. 그리고 이 연대는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시기와 거의 같은 연대이므로 이렇게 이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기와 바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난 그때하고는 거의 같은 시기였다. 두 번째 기한령은 아다사스다 왕 7년이 되는 BC 457년경에 있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 13절 15절까지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읽어봅니다. 모든 왕과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열법의 완전한 하나님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전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권능을 받았으니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심으로 드리는 음식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의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한 자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체 모심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 드리고.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 기한령이 있는데 이 기한령은 예물봉헌입니다. 예물을 봉헌하라. 기한령 역시 예루살렘의 중건을 위한 영이 아니라 새로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봉헌물을 드리기 위한 영이었다. 이 두 번째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한령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해 BC 445년경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한령은 이렇게 이때 내려진 기한령은 이야말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중건령과 일치된다는 점에서 먼저 있었던 두 번째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에게 가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가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왕의 신임을 얻고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의 눈물겨운 효수가 주요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예루살렘에 중건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3절 여기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들이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같이 왕의 조서는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고 예루살렘에 항모하여 유대인들이 당하는 공경에 그 심했으므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서 허락을 받아낸 사건이지.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70일의 정확한 계산과 그 연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BC 445년경이 되고 되는 해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밝혀주는 대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연월 일시에 관한 기간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시대적 징조에 대해서는 언제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은 이 사건이 내다볼 수 있는 징조적 기간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단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6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문을 떠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승리를 받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69일을 둘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69일에 관한 계시를 이처럼 둘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건령에서 내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 영이 내린 지 7일에 만에 49년에 준공됐다고 하는 뜻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처럼 7일에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할 것인데 그 왕은 성이 중건된 후 62일에가 언급되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논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등장 시기와 그가 끊어질 단절 시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동일하다는 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를 마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7일에 49년 만에 폐허된 성과 성전과 성곽이 중건공사를 마쳤고 정확하게 그 후에 60일에 434년 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할 때 유대인들은 이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전후하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 전후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 여기에서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주님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서 볼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에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들의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다니엘서 9장 예언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기들에 의해서 성취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70일이라고 하는 계시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70일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져 초림의 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70일의 끝이 되기 위해서는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70일에가 끝이 난다. 70일에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 왕국,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일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이 70일에가 안티오쿠스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 모든 성경이 이로 인해서 이제 성경들이 해석이 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70일에 대해서 잘 깨닫고 70일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